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참 신비롭습니다. 또 귀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도 이 성탄절을 통해서 그렇게 극렬하던 싸움이, 전쟁이 잠시 휴식을 갖는 그와 같은 정렬의 시간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뭐가 최고의 선물인가 그랬더니 오늘이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그 유튜브가 있고요, 지금이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나를 기억해 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승리가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수 태진아 집사님의 노래 가운데 여러분 동반자라고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이렇게 뭡니까 하면서 그 가운데 보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 그것은 내 생의 최고의 선물, 아내가 내 생애의 최고의 선물이었다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청년 영화상 남인 신인 나무상에 박혜주 씨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람은 자기가 청년 영화상을 받은 것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것이 많을 겁니다.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 그 가운데서 최고가 선물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린아이들 가운데 성탄절을 산타크로스 선물로 기억하는 어린아이가 있을 정도가 되어졌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요즘은 선물이 참 너무너무 흔합니다. 1년을 지내다 보면 선물을 해야 될 날이 너무 많지요. 기념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생일도 그렇고요, 학교 입학이나 졸업, 그리고 취업을 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결혼 기념일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그 선물을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선물이 너무너무 귀했습니다. 여러분, 생일날 선물 받는다는 것은 감히 상상을 못하지요. 그냥 어머니가 해주시는 미역국에 쌀밥 한 그릇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름이 되어지면 뭐가 나왔는가 하면 저희 집에는 그렇습니다. 너무 부자라서 이 김 한 장이 나왔어요. 김 한 장을 가지고 어떻게 먹느냐 하면 그 뚝 4분의 1을 잘라서 그냥 먹을 수도 있는데, 그래 먹으면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귀퉁이를 뭡니까 조금씩 뜯어가지고 간장에 찍어서 뭡니까 이래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졸업식이 되어지면 부모님이 참석을 잘 못합니다. 겨우 참석을 할 때 짜장면 한 그릇이면 참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을 아마 연세든 어르신들은 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선물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한번 회상을 해보았습니다. 한 38년 전에 이 교회에서 성탄절 이브 행사에 여러분 새벽송이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새벽송이 없어졌는데 그 새벽송을 돌기 위해서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뭐 하는가, 올라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올라이트를 하는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 선물 교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준비한 걸 뭡니까 이래 사놓고 하나씩 뽑아가면서 뭡니까 이래 선물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선물이 너무 흔합니다. 유치부나 아동부에서 올라오는 재정 청구서를 가만히 제가 검토해 보면 성탄절 선물, 부활절 선물, 생일 선물, 선물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이 재정 뭡니까 이 청구서가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지는 선물이면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께서는 성탄의 아름다운 추억을 아마 몇 가지씩을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요, 이 IMF를 거치면서 백화점에서, 거리에서, 물론 교회 안에서조차도 너무 고요하고 잠잠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다 인식을 할 겁니다. 한때는요, 이 줄을 축축 늘어뜨리고 뭡니까, 캐롤성이 고리 곳곳에서 울려 퍼졌는데, 이 음반 이것도 제조하는 데서 이게 노래가 저작권에 침해되어진다, 이렇기 때문에 뭡니까, 굉장히 크리스마스가 많이 축소되어진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죠.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받은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내 생애에 그 선물은 잊을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많아서 기억을 다 못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것이 참 좋다, 결혼한 것이 좋다, 아들 낳는 것, 알 낳는 것, 좋은 집을 구입한 것, 차를 구입한 것, 그것이 너무 좋다, 신난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물이 최고의 선물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선물이 최고의 선물일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선물 자체가 귀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는데 다 받는다. 요즘은요, 그 초등학교에서 보니까 선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얘는 공부 잘하는 상, 얘는 무슨 상, 얘는 무슨 상, 이렇게 뭡니까, 상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선물 자체가 귀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선물은 비쌀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선물 자체가 귀한 것이어야 된다. 두 번째, 선물에 담긴 의미가 있는 선물이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남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비싸고 좋은 것이겠지만 나에게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에게는 집에 가면 한 3개의 반지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그것을 하나로 녹여서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제가 그래라고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지 하나하나에는 다 뭐가 있습니까?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끼고 다니질 않지만 28년 전에 받았던 그 결혼 반지, 이거는 결혼 반지여서 안 돼. 저희 어머니가 또 하나 이렇게 선물을 해준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 엄마가 해준 거라서 이거는 안 돼. 제가 또 위임 받을 때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모아서 뭡니까, 잠깐만 반지를 하나 해준 것, 이것은 권사님들이 해준 것이어서 안 돼. 내가 이거는 안 되지만 돈을 주고 당신한테 하나 해줄 테니까, 이러면 그거 말고 저 있는 거 뭐 우리 집사람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닙니다. 왜? 놓고 안 찌니까 그것을 뭡니까, 녹여서 하나 새로운 걸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 마음은 제가 아는데 그 반지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담겨 있어서 합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두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저거 진짜 좀 버렸으면 좋겠다. 아니야, 그거는 이런 의미가 있어서 내가 버릴 수가 없어. 여러분, 구두도 아이고 저 낡아서 저거 다 밑바닥이 헤어져서 저거 버렸으면 좋겠다. 그거는 이런 의미가 있어서 그거는 버릴 수가 없어. 여러분,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 있게 받은 선물의 책이 있다는 거지요. 다른 사람에게는 별것 아닌 것처럼
쓰레기 취급으로 그렇게 여겨질지 몰라도 자신에게는 참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선물들도 있을 것입니다. 의미 있는 것은요, 돈으로 따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돈 주면 그보다 더 좋은 것, 더 멋있는 것, 더 화려한 것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지만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은 우리가 최고의 선물로 우리가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최고의 선물은 선물 자체가 귀해야 되고 의미가 담겨있는 선물이어야 되지만 선물을 준 사람이 귀한 분이면 더 좋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선물이 많습니다. 똑같은 반지를 선물로 받아도 결혼할 때 여러분, 남편으로 받은 것, 아내로부터 받은 것, 결혼의 징표로 받은 선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을 돈으로 따지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선물을 준 사람이 귀하면 그 선물 자체가 참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산광역시장에 준 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이 준 상은 아마 다를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선물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귀하디 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인류에게 절대적인 의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주의 이름을 통하여 천국을 상속받는 은혜가 그 속에 담겼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분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허락해 주셨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라고 했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요,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삶을 위해서 내어 주신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사건, 주신 선물, 그것이 가장 귀한 선물 중에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있어서 최고의 귀한 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사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는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기쁜 일이요, 감사한 일이요, 황홀한 일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의미 없게 사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다면 우리와는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오신 분이십니다. 내 인생의 의미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롭게 되어졌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 얻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을 상속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나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그냥 구경만 하는 선물이라면, 한번 만져보는 선물이라면, 사진 한번 찍어버리고 끝내는 것과 같은 선물이라면 나에게는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된 최고의 선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속에,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들까지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아까워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면 됐어, 너 구원받았으면 됐지 않나? 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 다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데, 그 주는 이유가 뭔가 하면, 아니, 내 아들을 줬는데 내가 너에게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최고의 선물까지 줬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아까워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니, 아들을 줬는데 뭐를 못 주겠습니까?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내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하는,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모든 건 다 주시겠다고 말하고 총명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지혜까지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이 그렇습니다. 아니,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까지 줬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느냐? 구하는 것 다 주겠다고, 오픈해 놓겠다고, 개방해 놓겠다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그분께만 감사하는 날입니다. 최고의 선물을 주신 그분께 감사하는 날이고, 성탄은 최고의 선물을 주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날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덤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솔로몬아, 네가 내게 구해라, 내가 다 줄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이 많습니다.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수와 부와 영광까지 다 그에게 주었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요, 구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을 감동케 하면 부모님의 주머니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2019년 성탄절에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인생의 삶이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돌이 최고라고, 건강이 최고라고, 지식이 최고라고, 권력이 최고라고, 명예가 최고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도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수가 있고, 오늘 건강하다가 내일 건강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죽음 이후에도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귀한 날이 바로 이 성탄일입니다.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일평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귀한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